네, 오늘의 말씀은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한다. 하나님이 권능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새로운 일이 찾아오고 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에 대한 일들을 우리가 보통 많이 생각합니다. 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또 다른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무엇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된다는 의미는 내가 말하는 것을 변화하는 사람이 아니라 본 것을 봤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증인이 된 이유는 그것이 보였기 때문이고 내가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변호인의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본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시고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시고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행하실 때 자신의 종들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자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신 걸 통해 장차 무슨 일이 있을지 보여주시고 그들이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순서에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무언가가 있고 또 본 사람들이 그걸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여 아무도 생각하거나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그 역사를 선포하는 일이 반드시 동반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권능으로 임하셔서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나와 있죠? 바로 골짜기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은 바로 골짜기였습니다. 그 골짜기는 풍경이 정말 아름답거나 좋거나 세상의 관광지로 유명한 골짜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어떠한 골짜기였죠? 백골이 가득한 골짜기였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했을 때 우리에게 있는 첫 번째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현실을 정확하게 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골짜기로 가서 백골을 보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언가 하실 일에 대한 미래가 아닌 하실 일의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백골인 것입니다. 백골은 무엇입니까? 백골은 뼈만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백골이 되었을까? 백골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 말씀에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마른 뼈에 역사하셔서 변화되는 순서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죠? 뼈가 모입니다. 뼈가 모이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는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골은 그 반대로 이루어집니다. 백골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처음에 생기가 나갑니다. 죽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가죽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살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힘줄이 사라지고 마지막으로 뼈만 남았다가 뼈가 해체되고 흩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백골화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백골화 되는 과정이 2년 정도 걸린다라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백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에서도 백골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신앙을 좀 1세대, 2세대, 3세대로 나누어서 보고 싶습니다. 1세대는 바로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은혜를 경험하여서 그 안에 생기가 있고, 생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풍성한 살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힘줄도 있고 근육도 있고 움직임이 있고 뼈가 튼튼합니다. 무엇하든 하나님의 그 역동성에 함께하게 되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많은 것을 경험하고 충만한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2세대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뭐가 빠져나갈까요? 바로 생기가 빠져나갑니다. 예배든 찬양이든 무엇이든 왜 해야 하는지 모르는 채로 형식만 강하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안 하면 안 돼. 해야 돼. 반드시 이걸 해야 돼. 그런 말밖에 하지 않는데 왜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안 하면 벌 받아. 안 하면 혼나. 전통만 남고 생기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3세대는 바로 그 앞의 세대를 보게 됩니다. 어떤 틀을 가지고 섬기는데 여기에 생기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엎드려서 뭔가를 하는데 큰 의미가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뭔가 엄숙한 절차로 형식으로 행하는데 거기에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장을 입고 양복을 입고 뭔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안에 생기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3세대가 나오는 반응이 무엇이냐면 이게 다 의미가 없고 이제부터는 그것을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다음 세대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생기도 없고 모양도 없고 형식도 없고 힘도 없고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경건의 능력도 없고 경건의 모양도 없는, 그래서 뼈가 흩어진 것처럼 흔적만 남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백골화입니다. 흔적은 있습니다. 기도는 했었나 보네. 여기가 교회였나 보다. 하지만 백골이 된 것처럼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백골의 모습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 백골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선민이라고 불렸던 사람들, 놀랍게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주님을 계속 섬겼던 이 사람들의 모습이 백골처럼 설명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다 무너지고 다 없어지고 다 틀만 남았는데 그 틀마저 흩어져 버린, 나중에는 왜 모이는지, 왜 예배해야 하는지 하나도 모른 채로 그냥 선민이라는 뼈대만 약간 남아있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물어보십니다.
근데 여러분, 슬픈 게 뭐냐면 뼈들이 몇 개만 있던 것이 아니라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어보십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똑같은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저에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상황이나 우리가 보는 한국교회의 상황, 또 우리 청년들의 상황, 다음 세대의 상황, 기독교인들의 현실, 또 이 땅의 정치나 경제나 그런 모든 영역의 구석구석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백골인 것 같습니다. 백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무합니다. 이런 황무한 곳을 향해 하나님께서 똑같이 에스겔에게 물어봤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물어보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또 교회가, 다음 세대가, 또 우리가 지금 우리의 세대가 살 것이냐? 에스겔은 이 말을 듣게 되는데 좀 순간 고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현실은 너무 강력하거든요. 성경은 참 좋은 책입니다. 포장을 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포장을 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좋게 봐, 좋은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잘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정확한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살겠느냐? 우리의 기독교는,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의 세대는 다시 일어나고 회복될 수 있을까요? 코로나 시기로 제가 그냥 들은 정보이지만 많은 교회나 문이 닫았다라고 합니다. 또 최근에 우리 노회에서 진행되었던 중구청 연화 집회에 참여하게 됐는데 우리 중구청 젊은 세대들이 앞에 나와서 열심히 뛰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셨던 강사님이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했던 또 친구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00여 명 정도의 친구들이 모여 있었는데 몇 명이 손을 들었을까요? 10명도 되지 않는 친구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친구들이 앞에서 뛰면서 찬양을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하나님 예배한다고 고백했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친구들이 10명도 되지 않은 것입니다. 또 그 강사님의 말씀으로는 어떤 교회 갔는데 청년들이 300명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 300명이 되는 교회 청년들이 예배하는 모습,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이 청년들의 훈련과 진짜 신앙심이 대단한 것 같다. 근데 똑같이 질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 손을 든 청년은 단 10명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친구들이 소수입니다. 뭔가 코로나 시기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을까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그 질문에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신다는 이 말의 뉘앙스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주께서 아실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일까요? 에스겔의 이 고백은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뜻이라면, 주님이 하기 원하신다면 주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에스겔은
자기가 눈에 봤던 어떠한 골짜기, 백골의 그 모습을 보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그때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대언해라.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 뼈가 살아날 것을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언의 과정이 참 놀랐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한다고 얘기했죠? 힘줄이, 뼈들이 모이고 붓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덮이고 그 다음에 생기가 들어갑니다. 생기가 먼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과정은 인간이 창조되었던 과정과 똑같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을 때 땅이 흑암 위에 덮여 있는 것과 똑같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소리가 납니다. 뭔가 먼지가 뒤덮여 있습니다. 흑암으로 가득합니다. 생기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뼈가 모이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누가 동참하며 또 누가 그것을 대언하여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을 외치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이곳에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황무함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괜찮으십니까? 그 일이 있어야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대언해라, 외쳐라.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도 쉽게 기독교의 황무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세상도 기독교의 황무함을 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교회 관계에서 기독교의 황무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셨을 때 그때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황무함을 볼 수 있고, 세상이 말하는 삐뚤어진 시각의 황무함도 아니고 교회에서 학습된 좋게 보는 것이 아닌 정확하게 보는 하나님의 그 시각, 하나님이 어떻게 보게 하실까요? 바로 살겠느냐. 참 주님은 좀 특이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 나사로를 살리실 때 나사로의 누이들이 뭐라고 말할 때까지 나사로를 그대로 두셨죠? 바로 이미 나사로에게서 썩은 내가 납니다. 예수님, 이러면 좋지 않았을까요? 나사로의 누이들이 냄새를 맡아보고 주님, 냄새는 아직 살아있는데요? 만져보니까 아직 온기가 그대로 있는데요? 근데 꽁꽁 쌈에서 또 굴 안에 집어넣고 썩은 냄새가 납니다. 숨길 수 없는 처참함과 숨길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또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하나님 전능하신 분, 왕이신 하나님, 만유의 주,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러한 일을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소망이 없는 것을, 소망이 없는 100%의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끝없이 말하기를 찾고 있습니다.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일할 사람을, 함께 중보할 사람을,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사람들을 하나님께,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둘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와 이 일에 함께 할 것이냐? 누가 이 일에 함께 동참할 것이냐? 누가 이 일을 대언할 것이냐? 하나님은 오늘도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들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이 임했을 때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바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백골을 보여주십니다. 그 골짜기를, 그 현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현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언해라, 이 뼈들에게 명해라,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뼈들이 소리가 나서 이 뼈들이 모여서 힘줄이 생기고 또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큰 군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란이 인내를 연단을 소망이 이루는 줄 알미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그 사랑을 경험한 분들이 이곳에 모여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상황, 우리의 가정의 상황, 우리 직장의 상황, 이 사회와 경제의 상황, 이 대한민국의 상황, 열방의 상황, 처참하고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처음과 마지막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로 그 소망이 없음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꿈꾸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하고 동참하는 우리 사랑하는 군산 동북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만유의 주이시며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소망을 한순간도 멈추신 적 없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지는 상황이 황무하고 소망 없어 보이고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의 권능에 또 주의 그 인재에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현실을 봄으로 또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자로 우리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소망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놓지 않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그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그 나라를, 하나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